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요 아카데미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이제 세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고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PPT 띄워주시고.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 아마 기억나실 건데 이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우주적인 범우주적인 계획 속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화해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자연 사이에 모든 그 엉클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케 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렇게 이제 쭉 우주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들이 실행되는 장이 어딘가? 그게 사실은 핵심이었어요. 실행되는 장이 어디였냐면 어떤 뭐 선교지나 무슨 어떤 특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는 공간들, 우리의 집,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이런 곳에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그게 이제 지지난주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는 부부 사이에 화해를 좀 하시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아주 일상적인 관계를 잘 살아내는 것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내는 일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뭐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년 주기로 또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하시면 되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오는 과정에 이제 오늘은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암송 과제 있었죠? 암송 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지름길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보려고 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본성적으로 뭔가를 좀 빨리 하고 쉽게 하고 싶어 하고 좀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사람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절차대로 하는 거를 조금 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참 사람 고지식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빠른 길이 있으면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그 빠른 길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신앙생활에 지름길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에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표준 절차가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항상 3일 전에 했던 건데 이거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건데 제가 전달력이 부족했던 것이겠죠. 회개하고 제가 더 열심히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런 삶을 표준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피하라는 것이 있었죠.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였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두 번째는 앞에 교재에 있는 게 아니고 지난 주일날 했던 거예요. 자, 교재를 뒤적여도 안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두 번째 뭐라고요? 예언을 폐하지 말라. 세 번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폐하라. 여기 누구시죠? 박성희 고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분 조심해야 되는 분이네. 이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바울사도 24절에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야만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 10절과 11절을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신갑주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말로 하면 완전 무장.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늘 딱 보니까 완전 무장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퍼가 이렇게 확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디 저기 가셔도 안 춥겠는데 서울, 인천, 뭐 서해안 이쪽 오늘 눈이 되게 많이 왔다고 그래요. 저는 부산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같은 날 수요일 날 교회 가잖아요. 그럼 우리 은퇴 권사님들 몇 분은 넘어지셔가지고 여기를 다 깨갖고 오십니다. 서울에 있으면. 근데 부산은 눈이 안 쌓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죠? 강건하여지라 뭐 대충 이런 전신갑주 완전 무장 완전 무장을 이렇게 이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완전 무장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영어로 완전 무장 풀 메탈 자켓 이렇게 부릅니다. 풀 메탈 자켓 어렵죠. 완전 무장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풀 메탈 자켓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쉬운 성경으로 10절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3과 12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장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 교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야 하는 곳인데 그럼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도 역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한다 그러면 어디 무당집 앞에서 대면나무 뽑고 이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붙잡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슨 우리가 거대한 거창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면서 성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섭리가 있고 그 가운데 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늘 긴장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전쟁의 상대가 누구냐는 거예요. 12절 13절에 주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건 남편이나 아내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아내는 남편을 붙잡고 싸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 얼굴을 딱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깨고 우리의 마음을 허무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변질시키는 어떤 것들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사단마귀는 가정이 평화로운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마귀는 가정이 평화로운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을 일으키는 영이거든요. 사단마귀는 분열의 영이잖아요. 사단마귀는 교회가 평안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마귀는 교회가 분열하기를 원하거든요. 분리되고 싸우고 적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갈등의 영과 미움의 영과 좌절의 영과 절망의 영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면 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저 사람이 진짜 내가 미워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분노가 내 안에 있는 진짜의 마음이 아니고 이게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이구나라는 걸 분별해서 알아차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분열의 영이 주는 사단마귀가 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 공동체의 화목함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완전 무장을 하라는데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자, 완전 무장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17절까지 잘라서 해야 되는데 한 절 더 읽었어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하면 수월해요. 그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특히 이제 이 바울이 이 활동하던 시대가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재위하던 시절인데, 이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재위하던 시절에 로마 전역에 평화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불러요. 세계사를 보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평화는 로마의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그냥 막 눌러가지고 그 제국을 소아시아, 뭐 마케도니아, 아시아 할 것 없이 힘으로 눌러서 까불지 마, 이렇게 해서 그 평화를 유지한 게 로마의 평화였고, 그래서 그 태평성대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시절에.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시절이죠. 그 시절에 그 로마가 닦아놓은 이그나시우스, 그 길 이름이 뭐죠? 잊어먹었다. 그 로마의 대로로 항상 전차와 군인들이 다녔어요. 그 길을 왜 닦았냐면 군대를 빨리 파견하기 위해서 로마가 다 그 제국의 도로를 다 닦았거든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로도 지나가고 에베소로도 지나가고 그런 길이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상 그 길에는 로마의 군대가 오와 열을 맞춰서 행군을 했습니다. 일상이었어요, 그게. 주둔지마다, 이런 도시들마다 로마의 어떤 그런 그 기지들이 있었고, 거기에 있는 병사들이 매일매일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식 훈련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보는 식민지의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됐죠. 그 이제 매일 그걸 보니까 아, 영적 전쟁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비유적인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군인의 모습을 너희가 기억해 봐라. 군인들이 그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 갑옷을 다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렇게 있지 않느냐. 영적인 전쟁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무장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진리의 허리띠, 그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제 이런 그 로마 군인들이 하고 있는 완전 군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따와가지고 비유적으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 18절에서 이제 20절까지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결국은 기도로 우리가 해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부터 다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끝나는데, 저희 이제 학과 동기 중에 이동환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성지순례 탐방을 가 계셔요. 근데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바울의 단두대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기념 교회가 있는데 여기가 바울이 목이 잘린 자리입니다 하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사진 올렸어요. 이제 로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바나에서 그렇게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아, 바울 사도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또 마지막까지 그렇게 자신을 불태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바울이야말로 평생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그 사명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우,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하셨으면 말년에 조금 좀 편안하게
예? 이렇게 좀 사시겠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셨나 그런 생각이 좀 사람의 마음으로는 들기도 하지만 아마 끝까지 그렇게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시고 아마 천국에서 아주 큰 자로 그렇게 여기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좀 여담이지만 제 모교회 목사님이 신학을 늦게 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신학을 늦게 40대 후반에 시작하셔가지고 그 개인 목회를 10여 년밖에 못 하셨어요. 은퇴하실 때까지. 근데 은퇴하시기 몇 년 앞두고 또 그 뇌졸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을 제대로 못 쓰시고 꽤 몇 년을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저한테는 지금 어머니 같으신 분이죠. 사모님이 평생을 그렇게 그 장사하고 사시다가 또 남편이 공부한다고 그래서 남편 뒷바라지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서울에 오셔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또 남편이 그냥 어떻게 뇌졸중으로 그렇게 쓰러지셔가지고 그 뒷수발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저희 그 모교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그 사모님이 생각이 나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진짜 영웅은 사모님이 아니었을까? 빚도 없이 그 어떤 공로도 없이 그 그늘 속에서 그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를 자신의 삶의 그 유일한 어떤 사명으로 알고 그 남편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낸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주신 것이 또 한편으로는 참 속상하고 그래요. 그 이제 지금 또 건강이 또 안 좋으셔가지고 아들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어쨌든 그런 양면 감정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의 그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제 그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승리라는 것은 무슨 뭐 화려하게 그 로마의 어떤 그런 성문으로 입성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무슨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뭐 의리번쩍한 어떤 상을 받고 면류관을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우리 인생에 그런 상급이 있을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전신갑주를 입고 열심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그 인생 끝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고 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짐을 우리가 잘 지고 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결론을 오늘 제가 미리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본문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게 옥중서신인 거를 아시죠?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로마 아덴을 거쳐서 에베소 지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 첫 번째 여행 때 들렸던 곳이에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다시 투옥된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이 투옥 상황이 끝난 다음에 바울이 서반으로 떠났다가 곧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마지막 순간에서 이제 각 교회들에게 말하자면 유서와 같은 편지를 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은 바울의 말년에 쓴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년은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로마 제국으로 온 땅이 다 그 로마의 권력 아래 굴복했을 때 세상에서 왕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저만 카이사르만 생각할 때 그때 바울 사도가 쓴 글이에요. 그리고 그 시절에 마가복음도 그 시절에 기록이 됐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진짜 왕은 세상을 다스릴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여간에 이 에베소서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절박함들 그 마지막으로 정말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마지막 당부의 말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특히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이제 끝으로 시작할 때 끝으로 이렇게 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이 본문을 그 바울의 심정으로 좀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서 있으라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6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고 있죠. 그게 영어로 스탠드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에 과감하게 맞서기 위하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서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거기에 휘둘리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3절이에요. 너희가 능히 여기도 대적하고 서라는 겁니다. 마귀의 싸움에 도망가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그거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13절에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지금 다 거의 같은 단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도 그런즉 서서 말하고 있어요. 서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죄 때문도 아니고 어떤 문제, 우리가 한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사실은 사단마귀의 시험일 수 있고 사단마귀의 관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믿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한이요? 넘어뜨리기 위한.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해내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왔을 때 피하거나 도망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 전쟁, 이건 영적 전쟁이다 느껴지면 거기에 당당하게 맞서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맞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아라. 맞서라.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서 맞서 싸워라 얘기하는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첫 번째는 어딜까요? 첫 번째는 축복을 받는 자리에, 신령한 복을 받는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1장, 2장에 우리가 했던 강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누리는 어떤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그 복받는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지식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마귀는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사단마귀는 우리한테 계속 속삭여요. 근데 사단마귀가 어떤 영이라고요? 속이는 영이라. 그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미 창세 전에 택하셨고 예정하셨으며 그 사람의 삶의 섭리를 가지고 계셔서 끝까지 그를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 우리인데,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면 제대로 맞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내가 복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이 지식, 나는 복받은 자라고 하는 이 지식 안에 서 있어야 영적인 전쟁을 치룰 수 있다는 겁니다. 막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실수하거나 잘못했거나 죄를 짓거나 뭐 관계가 막 어려워지거나 부모로서 괴롭거나
배우자로서 실수했거나 이러면 우리 마음이 막 무너지거든요. 아,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사단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이런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공동체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려면 내 삶에 줄거리가 있어야 돼요. 한번 말씀드렸죠? 내 삶에 줄거리가 있어야 내 삶이 만족스럽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줄거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사람들과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과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내가 그렇게 헌신했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고, 내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습들이 오늘 나를 의미 있게 만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래서 외로우면 고독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고독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어저께 이제 우리 교회 연구소에서 한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매년 고독사 비율이 늘어요. 그래서 보니까 5년 전에 조사한 거에는 50대가 60대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보니까 60대의 고독사 비율이 훨씬 더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아무래도 혼자 계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고독사의 그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없을 때, 가족, 교회, 마을, 이런 공동체가 없을 때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목장으로 모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라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가족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고,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이죠. 잘할 수 있다, 용기 내자, 힘내자, 우리 조금 더 우리 더 가보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스크럼을 짜고 앞으로 한 걸씩 나아가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세 번째는 성령 안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만 맺으면 사실은 계모임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 계모임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존재를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내 순번이 몇 번인가 이런 거 따지기도 하고, 나는 8월 달이구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거기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가치나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탄 마귀에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평화가 있다. 세상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이 평안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역사거든요.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막 소망이 안 보이고, 그거는 누가 역사하는 것일까요?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절망의 영, 좌절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 문제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외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 삶이 영향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그저 본성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어떤 상황이라도 성령이 내주하시면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원 우리 한참 다닐 때 한 3, 4일 빡시게 기도하고 내려오면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보입니까?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다 아시죠? 그 성령 충만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공동체를 통해서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와, 오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누군가의 삶으로서 병이 낫대. 문제가 해결됐대.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겨냈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가 있죠. 이제 오늘 우리 새가족 그 등록 신방을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새가족 등록 신방 가서 사실은 신방 대원들이 더 은혜를 받고 오게 돼요. 보통 가보면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진짜 놀랍다 이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그분은 그냥 고구마였어요. 그분을 딱 땡기면 딸들이 이제 나올 것이고 딸들의 애들이 나오고 더 땡기다 보면 그 친척들이 다 나올 판이에요. 이렇게 준비된 분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말씀드렸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딱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성령의 역사가 느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성령에 순종하라고.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면요, 그 성령의 순종에서 성령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위에 이렇게 엎어서 그 위에 올라타야 돼요, 성령을.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 되는 거에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면서 되는 일을 우리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시라고. 두고 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이 대상이 누구냐? 영적 전쟁에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에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말하고 있어요. 혈과 육은 이거를 말해요. 이거 우리 몸뚱아리. 이거를 혈과 육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걸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어떤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름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이름 없는 것을 분별해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축기 사역의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기하셨죠? 군대 귀신아 딱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안 하시지만 저 옛날 그 생각해보면 축기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기억해 보면 누구 이렇게 딱 붙잡고 무슨 사탄아 나가라 이렇게 그 이름을 딱 찍어가지고 부르거든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맞으면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자들을 분별하고 이것이 도대체 어떤 영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나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제가 귀신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잘 분별해내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혹의 영이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구나. 지금 분열의 영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지금 질투의 영, 미움의 영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분별해내는 게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이 대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처음에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서 정확하게 대적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서점에 가시면 이제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신학자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글을 많이 쓰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책을 몇 권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이들이 아니라는 거, 보이지 않는 존재들,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 붙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러면 마귀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마귀의 지금 관계라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이 마귀의 관계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좀 정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일하는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라는 건 사탄 마귀가 일하는 수단, 도구, 그리고 사탄 마귀가 일하는 방식,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는가,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책을 보시면 너무너무 잘 표현해 놨어요. 그 소설처럼 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가능하시면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마귀가 일하는 수단과 방법을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영을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루어진 일의 결과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혹은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행동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하더라. 결과를 보면 그 일의 동기가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있으면 이 일의 결과는 앞선 어떤 내가 했던 선택들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어떤 사탄 마귀의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주석을 달아놨는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악한 사탄 마귀의 관계는 결과만을 볼 때 다 틈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끝이 좋으면 다 좋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됐다 야. 그렇게 다 좋으면 됐어. 이렇게 이제 퉁치고 넘어가는 일이 많은데 이 사단 마귀가 그런 걸 틈탄다는 거예요. 결과만 중시하는 것. 동기, 과정들은 다 무시하고 결과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결과만을 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편법을 써요. 결과만을 중요시하면 결과만 중요하다고 그러면 조금 좀 불법을 행하고 뭔가 조금 좀 실수들이 있어도 결과만 좋으면 다 앞에 게 무마가 돼요.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그런 것이죠. 응?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그런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와 마음과 그것을 일하는 과정까지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선해야 결과도 선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본문에서 되게 주의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악해도 방법을 좀 잘못 선택해도 결과가 선하면 괜찮다, 은폐할 수 있다. 이런 주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취주의, 나중에 무슨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대학 가는 문제, 또 취업하는 문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 어떤 결과만을 딱 이렇게 추구하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는 조심스럽고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분별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전신갑주가 도대체 무엇이냐? 전신갑주는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장이 우리의 부부, 또 부모 자녀, 또 주인과 상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일상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전신갑주가 가지고 있는 내용도 매우 매우 실제적이고 우리가 바로 적용해서 취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훈련을 해가지고 막 오랫동안 준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면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신갑주 있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는 이야기예요.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해놔서 그렇지 나중에 보면 바울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무슨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예요. 우리 허리띠 왜 맵니까? 근데 바지를 내리지 말라고 입는데 로마 병정들은요, 바지가 있는 게 로마 병정들은 원피스예요. 왜 허리띠를 찰까요?
이게 치렁치렁하니까 그걸 잡아 매가지고 발에 걸기치지 않게 좀 당겨서 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어요. 예, 예, 예. 엮기 이거 중량 이제 전문 용어로 중량 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량 칠 때 벨트를 합니다. 엮기 선수들 벨트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코어에 힘이 딱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싸울 때 힘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허리띠를 낸다는 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뭔가를 싸우려고 그러면 일어설 힘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허리띠가 우리에게 진리다.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지식들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충만을 거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끝내는 승리한다. 이런 이 성경의 지식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비로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고 외우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거기에서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 제가 괴롭히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막 나쁜 마음 먹고 이분들 성경 암송을 못 외우면 나중에 시험을 봐가지고 다 잘라야지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암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 구절을 어쨌든 내가 외우려고 하고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사단마귀가 공격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이거 경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황현성 목사님? 네, 아멘. 예,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신비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힘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능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니죠? 언제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못하십니까? 네. 자, 두 번째.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라는 뜻이에요. 호심경. 이게 무슨 호심경이죠? 의의 호심경이에요. 자,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의 어떤 그런 싸울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고 하면 이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죠. 아시죠? 열심히 견디다가 어느 순간 탁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툭 떨어지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호신경이라고 바울사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의냐? 이 의는 저스티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자, 하나님과 교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자신 있게. 하나님과 교제 어떻게 하십니까? 네,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드리고 또 찬송 부르고 또 예배 참석하고, 네, 오솔길 기도에 나오고. 할렐루야. 지금 나오시는 분들만 남해하신 것 같아. 예, 예. 또 아들랑 기도에 나오고,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교제가 있어야 무엇이 되냐면, 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에 뭘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맨날? 시간에 11조를 드리라고. 24시간 11조면 몇 시간입니까? 애누리에서 2시간 반만, 2시간 반만 하나님과 좀 교제하자 말씀드리잖아요. 2시간 반 어떻게 교제하시겠습니까? 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갔다 오면 1시간 반 딱 할 수 있어요. 그럼 1시간만 하시면 돼요. 1시간 어떻게 하십니까? 30분 성경 읽으시고 30분 찬양 부르시고 이렇게 하면 2시간 반 11조 딱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솔길을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렇게 하시면 지혜로운 일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요즘에 은퇴 권사님들도 혼납니다. 왜? 권사님들, 신부 권사님들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왜 목사님 왜 한마디도 안 하시냐? 그거 시킨다고 합니까? 본인이 급해야 나오지.
하나님께서 안 나오시면 급한 일을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호심경.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이분들이 오늘 어려운 일 아니죠? 참 쉽죠? 예? 자, 세 번째. 무슨 군화죠? 복음의 군화 아니에요. 평안의 군화예요. 평안의 군화. 이거 제가 이제 군화 그림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렇게 안 생겼어요. 저렇게 뚫려 있지 않아요. 이 샌달은 그냥 평상시에 신는 신발이고 군화는 모래나 돌이 못 들어가게 딱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꽉 묶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뛰어야 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상황 또 여러 가지 지형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군화는 우리 그 군화 생각하시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 그런 군화를 신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평안의 군화냐? 군화는 밟는 곳이잖아요. 군화는 다 이렇게 밟고 다니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갈등이 생긴다거나 내가 있는 곳마다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 완전 무장한 사람이 전신갑주 입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곳에 평화가 임해야 돼요. 평화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평화를 누가 준다고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때 평화가 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네 번째 전신갑주. 무슨 방패일까요? 믿음의 방패. 이거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믿음의 방패.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을 해요. 미혹하는 영, 거짓하는 영, 이렇게 이간질하는 영, 이렇게 이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한테 자꾸 잘못된 정보들을 흘려줘요. 저 사람이 널 미워하는 것 같아. 너를 따돌리고 있어. 하나님이 네 기도를 안 들어주셔. 네 안에 뭐가 잘못된 게 있어. 계속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우리한테 흘려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넘어가면 이제 마음도 무너지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건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주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사람이다. 설령 나에게 잘못이 있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지언정 나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거룩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방패처럼. 그 사단마귀의 관계를 그 유혹과 그 이간질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학기에 갈라디아에서 한번 우리가 진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이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는 어디를 보호하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한다는 건 무엇을 보호한다, 지킨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뜻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믿음과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이죠.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투구는 지식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진리에 관련된 것이기도 해요.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써야 된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이 앞에 다섯 가지는 전부 다 뭐 하는 도구입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다 방어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요?
공격하는 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방어하는 거예요. 뭘 방어하는 걸까요? 사단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거예요. 누구를 찔리라고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를 정죄하라고 하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키고 가정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면 사단마귀가 공격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죠?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요절 외우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자, 6번째, 전신갑주가 어떻게 사용되고 힘을 얻을까? 이게 오늘의 이제 결론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전신갑주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쉬워지는가? 성령 안에서 역사할 때 이게 쉬워져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항상 그 성령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면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이걸 전시갑주 딱 입고, 이게 아니고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러니까 되게 이거 맨날 어떻게 입고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런 게 아니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면 전신갑주를 자연스럽게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6가지가 하나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라고. 결국은 기도함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를 함으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영적 무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사실은 바울 사도의 결론인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 한 번이면 이제 에베소서가 끝나요. 1장서부터 딱 돌이켜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구원과 일하심,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결국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실행하게 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겠지만 그 기도의 자리가 재미없을 수도 있죠. 뭔가 기도의 자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뭔가 좀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건도 안 맞고. 그런데 있는 기도의 자리를 못 나가는 건 사단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기도의 자리, 그 부흥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고 막는 것은 사단의 관계인 거예요. 영적 무장에서 그걸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놀라운 계획들과 비전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을 실행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조금 시간이 늦었는데, 자,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 내 개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 숙제로 고민해 오세요. 자, 마지막 암송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우리의 대적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할 때 결국 가능한 것이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오늘 실질적인 결론을 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